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교회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건짐받는 곳으로 영적, 육적, 환경적에서 풀어지는 곳이요, 우리의 혼성이 돌파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법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고 사망의 법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와 목사님을 정말 잘 만났죠. 예, 아멘. 예, 아멘. 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님들이 율법을 가르치는지 복음을 전하는지,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복음은 생명의 법이라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먹이냐에 따라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마귀의 자녀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신 우리 박건재 목사님을 만나고 수영교회를 만나서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는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이 인도하는 복음으로 들어왔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수정교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성회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영성회복 하면서 기도원 같은데 또 교회에 영성회복 세미나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현수막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 영성회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을 돌파하고 영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며 그 혼을 돌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은 모두 영성 회복을 위해서 지금 돌파해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자, 마귀가 지배하는 혼과 육과 자와 그 혼의 영역을 돌파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 심령,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돌파라고 하고 영성 회복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어도 무조건 죄 가운데 태어나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여기에서 죄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세상 임금은 마귀라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의 주인은 마귀예요. 또 예수님을 믿어도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혼으로 율법으로 믿는 사람의 주인도 역시 마귀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마귀는 나와 상관없어 하더라도 마귀가 주인되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사망으로 끌고 가죠. 하나님은 영의 사람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마귀는 혼의 사람을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혼이 주인인 사람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 묶여 세상을 원망하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의 육신적인 죄의 삶에서 해방되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과 성령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고 따라가는 복음의 법이에요.
혼의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인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영의 사람, 의인되어 나옵니다. 혼은 율법이고 율법은 사망으로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영은 복음이고 복음은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혼의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지식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이 혼의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복음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율법과 지식과 이론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죠. 복음은 글이 아니라 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듣고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그 다음에 깨달은 복음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깨달았다고 해도 깨달은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아, 나 복음 깨달았어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이 저절로 성장하나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젖어 있고 율법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영이 쑥쑥 성장하지 않아요. 그동안 알았던 이론과 지식, 관념, 율법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다시 먹어야 돼요. 가지고 있던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계속 먹고 마시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볶음밥도 아니고 음식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는다는 것은 깨달은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먹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냥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이름을 알았는데, 복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영역의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름 부음은 영이고 생명이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불이고 바람이고 생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기름 부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예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구나, 이 기름 부음이 기름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기름 부음의 생명력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기름 부음은 능력입니다. 빛입니다. 불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하고 깨달은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할 때 그 깨달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풀어 자유케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을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그 기록된 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기록된 글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그건 그냥 글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이 살아 있으려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입혀져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연합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불이 되어서 귀신이 떠나가라, 병든 자 고침 받아라, 죽을 자 살아나라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영이라 복음을 고백할 때 내 영이 성장합니다. 영이 성장하면 마귀를 상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 복음을 깨닫고 영의 성장을 이루는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 모두 율법에 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복음을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이 항상 우리 수정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가장 높은 복음이다, 이보다 더 높은 복음은 없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이 가장 높다는 것을 나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마른 막대의 기와 같았던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가니까 영들이 내 말에 반응하고 내 말에 복종하더라고요. 물론 목사님 같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둠의 영이, 귀신들이 내 말에 반응한다는 게 어디입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았었는데, 도전하고 역사하는 영들은 다 불러 타라, 탄 것들은 기침하고 떠나가 하면 콜록콜록 캐캐 기침하고 떠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예. 저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배우고 공부한 성경 말씀이 최고의 복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도 받은 거라 말하는 목사들도 있고, 또 물세례가 성령 세례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망령된 말로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 이미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오히려 말한 사람을 이단시하는데,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고, 누가복음 11장 52절, 아직 안 나왔네요. 예,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책망하시잖아요.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지만 일반 장로교 신학과 다르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불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또 레위기에 율법 613조를 배우며,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으로 구약의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성령이 오시는 오늘날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복음으로 전환해서 지키는 것이라 배웠거든요.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율법은 오늘날 내 심령에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복음으로, 밭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는 율법은 내 마음밭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율법으로, 그 복음으로 전환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다.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후에는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한 복음으로 전환해서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오직 말씀과 성령이었기 때문에 제가 배우고 공부한 성경 지식이 최고의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배운 이 말씀이 분명 진리고 복음이 맞는데, 그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가르치는 거는 정말로 최고로 가르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볼 수 없어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담임으로 있을 때
학교에서 듣고 배운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령하며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울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도 믿고 사람이 주는 물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도 받아서 방언도 하고 또 교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오면 함께 기도해서 성령도 받게 하는데 나는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병든 자가 고쳐지지 않지? 나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는 의문과 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망함이 있었어요.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병들고 아픈 사람 고쳐서 아프지 않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잖아요. 어느 날 아는 목사님이 잠실에 아주 깨끗한 목사님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해서 성에 처음 참석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뭐 혼을 돌파해야 된다나 그러면서 돌파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한 5, 6m 되는 그 두께의 단단한 혼의 벽이 있는데 그 혼의 벽을 돌파해야 된다. 돌파해서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돌파라는 말을 돌파해야 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돌파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돌파? 혼을 돌파해야 된다고? 혼을 돌파?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건 3분설로 사람은 영혼 몸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혼은 지정의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부분이고 몸은 혼과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혼을 도대체 혼을 어떻게 돌파하는 거지? 돌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성령 받았으니까 영의 사람인 줄 알았고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3일 동안 성에서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린 결론은 뭐야? 그럼 난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 난 거듭난 자가 아니었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그러면서 야, 나 그동안 기도 잘못했구나. 기도 헛했어.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그동안 내가 영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았던 지식이 막 무너지니까 기가 막히죠. 혼을 돌파해야 된다고? 그래? 돌파해야 된다면 돌파해야지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외적 인도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인도함까지 받아야 돼요. 외적 인도를 받아서 복음에 왔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여기만 복음이냐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이론, 관념 다 버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5, 16년간 공부해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 계속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15, 16년간 여기 제가 수정교회 오기 전까지도 하여튼 공부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 지식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10수년간 머릿속에 공부한 신학 지식이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복음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헷갈려서 깨달은 것 같은데 또 아니고 어려웠어요.
기도받는 건 또 얼마나 힘든지. 영들이 숨을 쉴 수 없게 호흡을 막으니까 기도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서 조금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 사람들이 기도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가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다니까. 성령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령은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세요. 그래서 영에 대해 갈망하는 자, 복음을 찾는 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과 복음에 대해, 진리에 대해, 능력에 대해 갈망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여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과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혼의 법이고 율법으로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글로 머리로 아는 그런 것으로 그것은 죄다 아니다, 선하다 악하다, 하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법이에요. 판단과 정죄하는 혼의 믿음을 가지면 사망으로 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으로 복음입니다. 영의 믿음으로 복음입니다. 말씀의 성령이 함께해서 살리는 영,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법이에요. 복음은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혼과 영을 알아야 되고 율법과 복음을 깨달아서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을 잡고 있는 마귀와 전쟁에서 혼을 돌파하고 영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그 율법의 믿음을 버리고 내 영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능력의 복음으로 복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혼에서 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영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혼성을 깨뜨리고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영으로 믿는 줄 알았는데 영이 아니라 혼으로, 지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기 수정에 오신 분들은 날라리 믿음 생활 하신 분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그야말로 교회에서 한가닥한 열심당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알았죠. 왜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거듭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양자 된 줄 알았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믿음을 가진 줄 알았죠. 성령 받았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민권자 된 줄 알았죠. 그래서 룰루랄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보면 지옥 갈 영혼으로 불쌍하게 보였죠. 왜?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 데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그 성령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물 세례도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그러니까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여기 수정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아니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과 영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맞나요? 예. 근데 별로 안 깨달으신 것 같으네. 마귀에게, 여태까지 마귀에게 속아 짐승으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는 말씀은 혼으로 믿고 물세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으로 믿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영으로. 예. 예수님을 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걸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걸 잘 몰랐잖아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몰랐던 거지. 예. 혼을 돌파하고 영으로 거듭나는 영의 사람이, 의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정죄를 받죠. 그러나 성경은 안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도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혼으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믿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혼으로 율법으로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가 나와요.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 예레미야 31장 27절 나왔나요? 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어디에 뿌릴 날이 이르겠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셨죠? 예,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다시 부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겁니다. 성령은 능력이라,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내 안에 숨어있는 짐승의 씨를 제거해야 돼요. 짐승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어디에 있느냐? 혼에 있어요. 내 혼에서, 이 마귀는 혼에 붙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데, 혼의 사람은 다 짐승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처음에는 짐승으로, 혼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깨달아서 짐승인 마귀가 잡고 있는 자신의 자아, 혼성과 육성을 깨뜨리고 돌파해서 영으로 거듭난 복음의 사람은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가 되어 예수의 영의 씨를 가정에, 이웃에, 교회에, 온 세계에 그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민들레 씨가 바람에 날아가 사방에 민들레를 퍼뜨리듯이 예수의 씨를 가진 영의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예수의 씨를 사방에 퍼뜨리는 거예요. 사람의 씨는 거듭난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요, 짐승의 씨는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혼의 사람, 율법의 사람으로 짐승은 정죄를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는 알곡으로 하늘 창고에 들어가고
짐승에 씌는 쭉정이로 불에 살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했는데 복음이 뭔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신학교나 교회에서 듣고 배운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서 복음하면 그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그런 기쁜 소식, 이런 정도로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몰랐던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고 이 기름 부음은 영과 혼과 몸에 묶인 것을 풀어내 자유케 합니다. 이게 복음인데 그냥 막연하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만 알고 있었으니 거듭날 수 없었던 겁니다.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율법이 뭔지, 복음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혼과 영을 갈라 쪼개라고 하는데 혼과 영을 어떻게 갈라 쪼개는지 그런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영으로 거듭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방법은 지식만 있고 가르침만 있으면 그건 율법. 가르침이 복음적이라고 해도 가르침만 있고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건 율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속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복음적으로 가르치니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아닙니다. 가르침만 있지 능력이 빠졌어요. 능력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과 능력이에요. 지식 플러스 능력.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면 그건 복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고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복도 받고 잘 된다고 하는데 또 11조 하면 물질의 복도 받는다고 해서 어려워도 11조 꼬박꼬박하고 나름대로 힘껏 건축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녀도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혈기 많은 성격은 조금도 안 변하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무엇 하나 변한 것 없이 여전히 곰빛하고 궁빛하고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힘들게 꾀죄죄하게 살면서도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착각하며 산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착각했을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복음을 모르면 그러므로 이제를 보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정에 와서 한 11개월쯤 됐을 때 빨리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장난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 이사 58장 6절 말씀을 붙잡고 3일간 그 3일 성회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금식하며 기도하면 영들이 잘 풀어진대요. 근데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 영들이 잘 풀어지는 건 몰랐고 그냥 빨리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성회 때 종종 금식했거든요. 금식하면서 사역도 했는데 둘째 날 사역 끝나고 혼자 앉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나를 기도해 주다가 갑자기 할머니 형 나와. 그래서 전에 기도받을 때 제 입에서 아이고 막 이런 소리가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속으로 이게 뭐지? 이건 할머니들이 힘들 때 내는 소리인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오지?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 형 나와 그러니까 그때 내 안에 할머니 영이 있어서 할머니 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영이 내 속에 있는 할머니 영이 기도에 불이 들어가니까 뜨거워서 힘들어서 아이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계속 들어가라 나가라 하다 어느 순간에
큰 소리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 하면서 기도를 끝냈어요. 내 안에 있던 그 할머니 조상령이 파쇄되고 내 영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돌파가 일어난 건데, 조상의 영을 돌파한 것은 혼성과 육성을 돌파한 거래요. 성회 끝나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나와 함께 가자, 참으로 오래 기다렸다라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며, 제가 혼을 돌파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머릿속에서 휙 정광석화 같이 지나가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서 마귀가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혼에, 그 혼을 돌파하고 영 안으로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죄성을 벗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길래 벌떡 일어나 앉아서 로마서 8장을 펴서 읽었어요. 로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라는 이 그러므로 이제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죄성을 벗어버리지 않고 죄의 껍질을 가진 채로 마귀가 주는 혼의 성질, 혼의 생각, 혼의 습관 그대로 가지고 믿는 자는, 혼으로 믿는 자는, 율법으로 믿는 자는, 지식과 이론과 관념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고, 혼의 영역을 돌파하고 영의 영역,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는 죄의 껍질을 벗고 영 안으로 들어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한순간에 확 하고 깨달아졌어요. 복음을 모르면, 영을 모르면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던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그러므로 이제는 혼을 돌파하고 영으로 거듭난 자를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영으로 거듭난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므로 이제 영으로 거듭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죄성을 벗고 그리스도 안으로 영 안으로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죠. 예, 정죄할 수 없을 뿐더러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복음을 몰랐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으니까 나는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받았으니 내 안에 생명도 있고 성령도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혼을 돌파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의 이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축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혼을 돌파하여 영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돌파하기 전에는 짐승인 혼의 사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혼을 돌파하고 영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혼을 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겁니다.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 된 거죠. 사망은 너희서 오는 곳이 어디냐? 생명의 삼킨 바 될지어다. 그 말씀같이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 되고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복음을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혼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파쇄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해결되고 사망에서 해방되어 드디어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전쟁하지 않고 내 혼을 돌파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태어난 영은 어려서 아직 아기라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율법에 있으면 영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영을 성장시키는 것은 복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적용하고 고백하면 그 영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 아직은 영이 어리기 때문에 영이 성장할 때까지 영적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서 우리들의 가문에 내려오는 조상의 영과 싸워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도록 성장해서 마귀를 파쇄하고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한번 돌파했다고 돌파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할머니 영을 돌파하니까 또 할아버지 영이 나오네. 돌파해야 될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리고 돌파가 일어났다고 해서 제 영이 완전히 뭐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영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문 밖에서 언제든지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지 못하도록 들어가며 나가며 발로 밟아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죠. 가인아, 네 죄가 문 밖에서 죄가 엎드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죄가 문 밖에서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 호시탐탐 노리고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들어가며 나가며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으로 말하지 않고 혼으로 생각하지 않고 혼으로 보지 않고 혼의 것을 듣지 않고 오직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리는 말을 해서 영이 성장하고 그런 살리는 말을 해야 영이 성장하고 영이 무너지지 않아요. 자, 올라가기는 힘든데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영으로.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 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이 뭐 생각하는 어떤 큰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큰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쑥쑥 들어오는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성질, 옛사람의 언어, 이게 다 혼이잖아요. 이 혼의 것들이 툭툭 나오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복음이 아닌 걸 들어도 우리가 입은 영의 옷에 복음의 옷에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영들이 들락거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복음이 아닌 걸 들어가지고 영의 옷에 구멍이 뚫려서 또 막 힘들었잖아요. 예, 복음으로 다 메꿨습니다. 예, 복음으로 율법을 밀려나라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밀려났어요. 그래서 구멍 뚫린 것이 메꿔졌어요. 예. 근데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때 무너지는지 무엇을 할 때 구멍이 뚫리는지 알게 되니까 그 무너진 것이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되니까 오히려 내 영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돌파하나 막 조급하죠. 그러나 조급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돌파하겠다고 키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복음을 듣고 깨닫고 묵묵히 열심히 따라가면 돌파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가문의 영들과 싸워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